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의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은 다른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이 종종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득실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능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가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그랬어요. 앞장서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앞장서서라는 말은 꼭 맨 앞에라는 말이 아니라 곧 재촉해 가면서 서둘러 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갖 수모가 기다리고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할 십자가, 순환, 고통, 온갖 어려움, 때로는 수모스러움, 오히려 이런 것을 향하여 재촉하며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재촉해서 젠걸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이미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오히려 내가 육신으로 겪으면서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든 아니면 그것이 모멸감이 있는 길이든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서둘러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묻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고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여러분, 정말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황당하지요. 아주 소중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그 주인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저항을 했거나 무슨 말이 없어요. 그대로 내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무슨 나귀처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재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내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 목숨을 필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주님이 너의 것을, 아니 주님이 너의 목숨을 필요로 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것을 말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럴 만한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목숨까지도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이 없으니 변변찮은 안장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얹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다 깔았습니다. 주님 입성하시는 걸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각자 생각이 달라요. 4인 4색이라고 할 만큼 각자 생각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뻔히 그곳에 가면 온갖 수모스러움과 온갖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서둘러 가시는 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마음이에요. 아주 절박해요. 어떻게 절박하냐면 그들은 빨리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 수탈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물리적인, 군사적인 왕으로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빨리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나라 중에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 간곡한 마음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했어요.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단을 깔아야 할 자리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의 누더기 같은 옷을 깔 수밖에 없어요. 멋있는 안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걸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저 휘장처럼 들고 흔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뭇가지 꺾어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또 못마땅해 보는 입장이 있어요. 오늘 보면 39절.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떤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좀 없애버릴까? 이러고 왔는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당장 멈추게 하라고. 못마땅히 여기는 입장,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지켜보는 빌라도,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 갈릴리 청년 하나 들어오는데 그저 뭐 그 종교적인 그저 이다나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는 장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왕이 아마 입성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아마 빨간 주단을 쫙 깔았겠지요. 그리고 나귀가 아니라 큰 말을 타고, 그리고 멋있는 안장에다가 말을 타고, 그리고 휘장을 흩날리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화려한 악기들로 음악을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며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멋있는 안장이 없기 때문에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의 제자들의 남루한 더럽고 냄새난 그것이 누더기 같은 것들이 길에 쫙 깔립니다. 멋있는 휘장도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장면이에요. 우스워요. 장난도 그런 장난이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어느 가난한
어떤 종교적인 입장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의 입장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모습도 없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 로마에 대한 저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각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입장은 전혀 다른데 동상이몽이란 말이에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 이미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 시몬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기 온순하셔서, 다른 번역에는 겸손하셔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군사적으로 승리한 입장이 아니고 평화의 전권 대사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 같은 모습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나름대로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온유나 겸손하셨다는 말을 낮아지셨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예요? 왕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잣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여관의 가난한 그런 어느 여관에 그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낮은 곳 중에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또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를 향하여 재촉하여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셨습니다. 서둘러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결코 호산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려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이 어떤 십자가이든지 간에 때로는 수모가 뻔히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 어떤 고통이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아픔이나 어떤 큰 손해를 입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사명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서둘러 재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서둘러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서둘러 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서둘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 고통스러움을 알아서 그와 같은 기도는 하신 바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서둘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떠한 수모가, 아니 그것이 죽음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피하여 달아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서둘러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 일을 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게 좀 떡 벌어진 교회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 고생, 이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이 수모 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좀 목회를 해주실 일이지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기도 뒤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게 주어진 길이 바로 그 길인 것 같아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상처도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수모스러움이 있지만 그 길을 때로는 따라가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다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몸부림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니 저의 나머지 인생도 그 길을 걸어가라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오늘도 따라가는, 아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촉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